오늘 탐심을 물리치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의 대문호인 톨스토이가 쓴 소설 중에 이런 소설이 있습니다. 사람은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라는 그런 작품이 있어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장사꾼인 파홈이라는 사람이 주인공인데, 이 파홈이라는 사람이 땅을 사기 위해서 비시키르라고 하는 한 동네에 갑니다. 그런데 그곳 촌장과 사람들이 땅을 거래하는 방식이 아주 독특했어요. 독특한데 그 방법이 뭐냐면, 땅값을 지급하면 무조건 하루 동안 돌아온 땅을 그 사람에게 다 주는 방식이었어요. 단 조건은 해가 뜰 때 땅 하고 출발을 해서 해가 지기 전에 자기가 출발한 곳으로 되돌아와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해가 떠서 출발해서 찍고 다시 돌아온 그 거리만큼의 모든 땅을 다 준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파움이 신이 난 거예요. 얼마나 신이 납니까? 파움이 신이 나서 말이죠, 해가 뜨자마자 신나게 출발해서 하여튼간에 있는 힘껏 최대한도로 많이 걸었습니다. 시간이 아깝잖아요. 여러분, 밥 먹을 시간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밥을 드시겠습니까? 아마 못 드실 거예요. 이 파움도 이 밥 먹는 시간조차 아까워서 밥도 안 먹고 그냥 주구장창 걸은 겁니다. 그런데 정신없이 걷다 보는데, 아니 앞불사 서서히 해가 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제서야 퍼뜩 이 파움이 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내가 돌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해는 거의 서산에 내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파움이 그만 그냥 정신이 아득해져 가지고 말이죠, 모자도 팽개치고 신발도 팽개치고 물통도 팽개치고 그냥 내가 출발했던 그곳으로, 출발 지점으로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 사력을 향해 다해서 달린 겁니다. 이러다 죽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냥 숨이 그냥 턱에 찰 정도로 죽으라고 달렸어요. 죽을 정도로 달렸어요. 그냥 금방이라도 주저앉고 싶었지만 땅을 생각하니까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해가 지기 전에 간신히 온몸은 그냥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그런 모습으로 출발점에 도착했어요. 도착은 했어요. 그런다 그는 도착한 즉시 피를 토하면서 그 자리에 고꾸라져 쓰러져 죽고 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이 모습을 보면서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안타까워했고, 그 마을의 촌장은 이 주인공 파홈이 묻힐 한 평 땅, 그 무덤 한 평 땅만 내주고 말았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이 주인공 파홈은 자신의 욕심 때문에 결국 모든 것을 다 잃고 만 것입니다. 땅은 고사하고 그의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생명까지 잃고 만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이 욕심 때문에 형과 유산 다툼을 벌이고 있던 한 남자가 예수님을 찾아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과 주고받은 대화 내용이 오늘 본문 13절에서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찾아온 이 사람이
유산 분할을 요청할 때 이미 이 사람의 본심을 꿰뚫어 보신 거예요. 그 본심이 뭐겠습니까? 이 사람의 본심이 뭐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탐심인 거예요. 탐심. 이 사람의 본심이 탐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이 말씀을 하신 거. 왜냐하면 사람의 생명은 소유에 있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마음속에 있는 탐심이라는 것이 이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생명의 가치나 행복에 대해서 착각하게 만든 거죠. 내가 소유가 더 많으면 나는 행복하겠지? 내가 조금이라도 더 많이 가지면 내 가치가 더 올라가겠지? 인생이 더 복스러워지겠지? 인생의 가치가 더 풍요로워지겠지? 이 탐심이 이 사람으로 하여금 이런 착각을 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이 탐심이 하나밖에 없는 형제 간의 그 관계도 파괴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한 움큼, 많이도 아니죠. 한 움큼 더 움켜쥐려는 이 욕심 때문에 평생 형 안 보고, 평생 동생 안 보고, 평생 언니 안 보고, 평생 누나 안 보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놀랬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렇게 평생 서로 등지고 얼굴 한 번 안 보고 평생 그렇게 사는 형제 자매간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깜짝 놀라실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리고 이어서 주님은 이 탐심, 이 욕심과 관련한 비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바로 16절에서 21절 말씀이 그 비유의 내용인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하는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 유산 분할을 요청했던 사람이나 그리고 16절 이하 지금 방금 읽은 말씀 이 비유 속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의 공통점은 이 욕심, 이 탐심 때문에 정말 귀중한 것들을 놓쳤다는 거예요. 형과 유산 분할을 요청했던 사람은 돈 몇 푼을 더 손에 쥐는 것을 하나밖에 없는 형과의 관계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고 지금 이 본문의 어리석은 부자도 이것과 비슷하게 자기를 위해서 곡식이나 물건을 많이 쌓아놓고 쟁겨놓으면 그것이 자신에게 영원한 평안과 행복과 즐거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있던 곡간도 헐고 다시 새로 더 크게 지을 정도로 그저 쌓고 또 쌓고 또 쟁기고 또 쟁이고 또 쟁이고 또 쌓고 또 쌓고 또 쌓았던 거예요. 그러면 내가 좀 더 좋아질 줄 알고 행복할 줄 알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너 이제 그만 올라와라 라고 그 영혼을 찾으면 그 모든 것이 다 허사가 된다는 내용 아닙니까? 어리석은 부자는 재산을 쌓고 또 쌓는 끊임없는 욕심을 냈지만, 그런데 이 부자만 그럽니까? 오늘을 사는 우리들은 안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권력욕, 출세욕, 재물욕, 건강욕, 음욕, 명예욕, 정치욕, 기타 세상적인 욕심들이, 세상적인 탐욕들이 우린들 없습니까? 우리도 다 여기에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짐작컨대 아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은 잠시 휴식하는 시간조차도 사치로 생각했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쉬지 않고 일만 할 때 어쩌면 주변 사람들 눈에는 굉장히 성실하고 괜찮은 사람처럼 보였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20절을 보세요. 어리석은 자라고 했죠. 어리석은 자. 근데 왜 이 사람이 어리석은 자입니까? 왜 어리석지요?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썩어 없어질 것들을 자기 인생 최고의 가치와 목표로 삼았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자신이 지금 열심히 일하는, 열심히 돈을 모으는 그 목표와 방향 설정이 잘못되었던 거예요. 욕심은 이 사람의 모든 것을 파괴시켰습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내가 하는 것은 다 내 행복을 위해서야. 행복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결국 행복을 포기했지만 결론적으로는 이 욕심 때문에 돈도 행복도 사랑하는 사람들도 그리고 자신의 생명도 그리고 마지막 심지어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까지도 모두 잃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욕심과 탐욕의 종착역이며 특징인 겁니다. 그러면 왜 이 탐심이라는 것이 이처럼 우리 사람들의 인생을 철저히 파괴하는 것일까? 여러분, 그것은 지나친 욕심과 탐욕은 다름 아닌 우리 영적인 문제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여러분, 탐심은 뭐라 그랬어요? 우상 숭배라 그랬어요. 내가 욕심 부리고 하나라도 더 가지려고 하는 이 탐욕스러운 마음, 뭔가를 더 주려고 하는 이 마음, 이게 그냥 욕심으로 끝나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욕심이 아니었어요. 알고 봤더니 욕심은 뭐라고요? 탐심은 뭐라고요? 우상 숭배래요, 여러분. 너의 욕심 부려 누가 나에게 그렇게 얘기하면 사실 여러분 여기에 크게 충격받을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자기도 욕심 있으면서 내가 욕심 좀 있는 거 가지고 뭘 그러냐. 여러분 별로 여상하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은 욕심쟁이야. 너 욕심쟁이야. 그래도 여러분 그게 여러분 삶에 어떤 충격을 줍니까? 아, 내가 욕심쟁이라고? 큰일 났네. 여러분 이런 마음 드시나요, 솔직히? 그런데 만약에 누군가 여러분에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왜 우상숭배하세요? 라고 말을 한다면 여러분 그때는 어떠시겠어요? 그때도
그래, 나 우상 숭배해. 괜찮아. 여러분 그러시겠어요? 아마 그땐 여러분 깜짝 놀라시면서 걱정하실걸요. 내가 우상 숭배를 한다고? 여러분, 근데 실제 그게 만약에 내가 지금 욕심을 부리고 있다면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탐심이 곧 뭐라 그랬어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우상 숭배라니까요.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탐심은 알고 봤더니 우리의 영적인 문제와 직결되어 있었더라는 거예요. 내가 욕심을 내는 것이 내 영적인 문제, 내 욕심을 이용해서 원수마귀는 가장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또 나 자신의 삶도 파괴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파괴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창세기 3장의 아담과 하와 그 선악과 사건 이후로 원수 사단 마귀가 가장 애용하는 방법인 거예요. 마귀는요, 뿔 달린 모습으로 피를 철철 흘리면서 극악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협하고 겁주고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 우리의 가장 약한 것, 이 말은 곧 내가 가장 좋아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가장 욕심내는 것, 그거 가지고 우리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어느 식당에 들어갔더니 그 가게 벽에다가 누군가가 인생을 후회하는 듯한 모습으로 낙서를 쓴 글귀를 봤어요. 근데 그 낙서가 이런 내용이었어요. 돈 벌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행복을 팔아서 돈 버는 거였네. 여러분, 이게 그분이 그냥 밥 먹다가 그냥 끄적인 걸 수도 있는데, 근데 예사롭지 않게 보이더라고요. 돈 벌면 행복할 줄 알았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내 행복을, 진정한 행복을 팔아서 그 돈이라는 것을 벌었던 거였더라. 이 낙서 문구처럼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재물, 이 만몬이죠, 만몬. 성경으로 따지면 만몬신, 물질의 신. 이 물질이 이제 우상이 된 거죠. 만몬이 돼가지고. 여기에 속은 거예요. 그러면서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하겠지. 입으로는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행복할 거야. 행복하길 원해. 입으로는 그렇게 행복을 추구하고 행복을 원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진정한 행복은 내팽개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지요. 심지어 성도들 중에서도 이 넘치는 탐심을 포기하지 못하고 두 주인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두 주인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그리고 재물. 두 주인을 섬기다가 오히려 지금 진짜 나에게 소중한 사람들, 그리고 내 삶, 그리고 하나님 다 잃어버리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먼 훗날 종합병원처럼 된 내 병들고 지친 자신의 인생을 보면서 장탄식을 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렇게 허망하게 이 세상을 쓸쓸히 떠나는 분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볼 도리도 없이 말이죠. 반대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조용히 나의 욕심과 탐욕을 내려놓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평소에 잘 보이지 않던 것들이 비로소 눈에 들어옵니다.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눈에 들어오고요, 눈에 보이고요. 자녀와 함께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석양의 노을을, 아름답게 지는 노을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도 생기고요. 내가 부족하지만 아직은 하나님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있음을 깨닫고 그러면서 넘치는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내 주변 이웃에 미소가 보이고요. 그들의 친절함이 보이고요. 또한 그들의 눈물도 보여요. 신음하는 영혼들의 탄식 소리가 내 마음의 귀에 들려오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것들은 언제 이런 일이 보이고 들리는가? 내 마음에 욕심과 탐심을 내려놓을 때. 여러분, 이처럼 참된 행복은 생각보다 멀리 있지 않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가 큰 종 되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위대한 종 되는 거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가 참된 종이 되길 원하세요. 요즘 우리나라 그 지방만 내려가도 말이죠, 농어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인데, 그 집에 살던 사람들이 떠나가고 그 집이 방치가 돼서 흉물처럼 그렇게 그냥 방치되어 있는 그런 집들 여러분 많이 보셨죠? 지나다니시다가. 제가 얼마 전에도 지방에 내려갔다가, 그런데 빈집인데, 분명히 빈집인데, 근데 유달리 눈에 띄는 빈집을 하나 봤어요. 보통 그렇게 방치돼서 오래된 낡은 빈집들은 말이죠, 관리를 하나도 못하다 보니까 뭐 지저분하고 다 무너져 내리고 정말 뭐라도 나올 것처럼 으스스한데 말이죠. 근데 그 집도 물론 빈집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빈집이 눈길을 계속 끈 이유는 그 집에 말이죠, 아름다운 꽃이 피어 있었어요. 마당에. 그리고 예쁜 단풍잎들이 유난히 이 집을 감싸고 있었고, 그거 좀 고즈넉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저도 모르게 발걸음을 멈추고 빈집이었지만 그 집을 한참 동안 바라봤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정말 근데 그렇더라고요. 우리들 모두 말이죠,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들 모두는 다 한평생 집을 짓는 사람들 아닙니까? 인생의 집 말이죠, 인생의 집. 근데 우리들의 인생의 집이 왕년에 화려했던 그런 스펙들을 다 뒤로 하고 서서히 더 많이 익어간다 할지라도 십자가 앞에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나의 탐심을 내려놓고 사랑과 관용과 섬김과 그리고 말씀과 성령의 옷으로 나를 감싸간다면 얼마든지 뭐 사람들의 시선을 나에게 머물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저분의 인생은 참 아름답다. 아, 참 분위기 있다. 참 훌륭하다. 아, 뭐 비싸진 않지만 참 멋져 보인다. 멋이 있다. 본받고 싶다. 나도 저런 인생 살고 싶다. 얼마든지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머물게 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둘째치고 하나님의 시선을 머물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일컬어서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 사실 나이가 들어가는데도 여전히 추하다는 말은 단순히 내 몸이 나이가 들어 늙었기 때문에, 오래되었기 때문에 추해진 것이 아니라 나이가 아무리 들어도 여전히 욕심과 탐욕에 찌든 옷을 벗고 있지 않다면 그건 여전히 추하는 거지요. 여러분, 갓난 아기, 이게 어린 아기들의 욕심은 귀엽기라도 하죠. 그런데 노욕을 귀엽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사시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나는 왜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이렇게 일을 하는가? 돈을 버는가? 저축을 하는가? 공부하는가? 여러분, 이 이유를 진지하게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무엇 때문일까?
그래서 욕심과 탐욕의 옷은 벗고 말씀과 성령과 그리고 은혜로 갈아입고 하나님 앞에서 진정 부유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